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평강을 경험하고 나누는 교회, 평강을 경험하고 나누는 교회라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고 평강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시간 복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 모든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을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모든 환경의 제약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시간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경험하며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듣는 복된 역사가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요즘에 이제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많이 나누죠. 왜냐하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성경 말씀 본문에 우리가 쭉 이렇게 나누는데 그 부활에 반대되게 가장 희망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반대되게 지금 제자들은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고 또 성도들이 그 부활의 은혜들을 안다고 하는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도 저는 생각이 되지만 이 불안한 현대에서도 이 복음의 역사는 이 불안을 뚫고 예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그 능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 전체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성도들까지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사는 이 어둠을 뚫고 은혜의 능력들을 발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환경의 제약을 받고 때론 눌리기도 하죠. 저도 눌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주어진다면 이런 어두움의 역사들을 이기고 우리가 이 불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평강을 계속해서 붙잡을 수 있는 은혜들이 있는데 요즘 보면은 성도나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제외하더라도 성도들까지도 너무 불안해요. 이 불안이 전염이 되어가는 느낌이에요. 은혜도 전염이 되지만 불안도 전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은혜의 방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도들은 이런 사회가 불안할 때 우리도 불안을 느끼는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현상을 내가 살인자의 마음을 읽는 이유라는 권일용 씨 이 책에서 전반적인 사회적인 현상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증상 중 하나는 포모 증후군이다. 포모, fear of missing out. 이 포모는 자신만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말한다. 개인의 심리적 문제를 넘어 이제는 사회적 고립에 대한 불안으로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네트워크에 동참하지 못하거나 나만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사회 전반에 짙게 깔려 있고 그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권일용 씨는 프로파일러인데 이 범죄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불안들, 분리불안들, 그리고 고립감들 이런 것들이 범죄의 어떤 뿌리가 되더라. 이분은 전문가로서 그런 진단을 내리는데요. 포모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 공포, 두려움에 대한 어떤 이런 느낌들이 확산되는 것들을 이분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나만 뒤처지고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전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고 뭔가 나만 어떤 주류에서 더 처지고 소외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현상인데, 이런 사회 전반적인 현상에도 우리 크리스찬이 살고 있죠.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기질적인 문제들, 우리가 저번에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도 우리 나눔을 가졌던 것에서 우리 형제님도 알겠지만은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많은 영향도 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질을 뛰어넘는, 기질의 연약함은 있지만 기질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있는데, 그죠? 그런데 성도들이 여기에 더욱더 시대의 흐름에 파묻히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복음의 약속과 정반대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평강의 왕을 섬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런 놀라운 위치와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며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현대 이런 포모 증후군 사회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위로와 격려를 주고 또 어떤 용기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증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두려워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지금이 이제 무교절 기간,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기간, 유월절과 연이어서 그런 절기, 명절을 보내는 절기거든요. 보통은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차야 되는데 제자들의 분위기는 전혀 다른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결정적인 두려움에 빠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팽배했던 두려움의 상황에 완전히 완전 함몰되어 버렸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자기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했던 추종자이기 때문에 마치 조금만 잘못하면 예수님의 추종자로서 동일한 형벌을 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들이 이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죠. 제자들에게. 물론 여기서 제자들이라는 건 12제자 다 있다 이건 아니에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도마의 사건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사회적인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되었던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두려움, 장래의 불안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들에게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문을 닫았어요. 문을 걸어 잠궜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문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들을 닫았어요. 닫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닫고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던 거예요. 그건 너무나 두려웠다라는 사실이에요. 상황이 압도되어 버린 거죠. 제자들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들로 닫혀 있는 곳에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셔서 이분들을 다 통과해서 들어오 버리십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는 기질적으로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 기질적으로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우리 연결하는 공동체에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 여러분, 기질적으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질적으로 수많은 자기의 방어 기제라고 하죠. 두려움 때문에 여러 방어막을 친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우리를 압도하는 압도됨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불황이면 취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라는 것에 우리가 문들을 만들어 놔요. 방어 기제를 만들어 놔요. 몸이 있는 곳에 많이 가기가 싫어요. 당연히 그렇죠. 정상이에요. 명절 때 가기 싫어요. 사람 많은 곳에 가기 싫어요. 왜? 나의 안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너 지금 취업식인데 취업은 했니? 이 말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때문에 우리는 관계를 때로는 많이 단절하고 우리 스스로 관계가 적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방어 기제로서 마음의 문들을 닫은 것들, 또 관계의 문들을 닫은 것들, 아니면 기질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벽을 세워놨던 그 두려움의 방벽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되심의 능력을 가지고 뚫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관계 가운데 서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두려워하는 여러분들, 포모 증후군에 갇혀버리고 또 여러 가지 기질적인 어려움들, 관계적인 어려움들, 그리고 취업이라는 독특한 취업이 되지 않는 환경들, 이 어려움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위축된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오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랑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마음을 뚫고 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진정한 내가 주는 평강이 있길 축복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계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음성 가운데 샬롬 알레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두려움과 닫힌 문들이 쫙 열리고 두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두움의 이슬들이, 어두움의 안개들이 내 영혼을 옥죄일 때, 해가 떴을 때 안개들이 힘없이 사라지듯이 오늘 불안과 또 두려움과 또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강박들이 샬롬 알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사라집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뚫고 들어오신 거예요. 마치 부활하실 때 세마포를 꽁꽁 묶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냥 뚫고 나오셨던 거죠. 이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누가 다스리십니까? 돈이 다스립니까? 정치가가 다스립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께서 손과 어디를 보여주십니까? 옆구리. 손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왜 옆구리를 보여줬습니까? 옆구리는 사망의 철저한 증거입니다. 심장을 찢었다는 증거인데 죽음을 얘기고 사망을 얘기고 죄를 얘기고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정말 기뻐해요. 두려움이 샬롬 알레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두려움이 샥 사라져요. 자,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물론 예수님께서 살아오셨으니까 기뻐했어요.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왕으로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증언.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약속이 정말 성취되었음을 보는 거예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이. 우리 초등학생도 어려울 수 있고 고등학생들도 어려울 수 있고 성도님들도 어려울 수 있고 청년들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통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여러분 그 천국의 의미는 99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참뜻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왕이 다스리는 통치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합니다. 이것도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 계속 나눔을 갖다 보면 여러분들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을 만날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습니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만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만나니 어때요? 세상이 아무리 널뛰어도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시작되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딱 만나려고 하는데 우린 자격이 없잖아요. 죄인들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대신 죄인들은 어때요? 율법에서 그런 걸 가르쳐 주죠.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죄인들은 해결해야 될, 청산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들은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평강을 만나기 전에 죄인들은 영원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게 심판과 저주와 사망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 대표로서 십자가에 죽고 그 저주를 다 받았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 누구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습니까? 완전한 자, 흠이 없는 자를 살려주세요. 율법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요구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영원히 흠결이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 의의가 있는 사람, 그럴 능력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대표와 장자가 되심으로 지난주에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 장자는 뭐와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공동체와 똑같다. 공동체의 대표로서 완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완전하게 순종하신 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이 효력이 있다라는 인정으로 부활을 시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건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속해지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에 너무나 기뻐서 너무 환호를 한 거죠. 이런 은혜가 예배 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천국에 가는 거 맞아요. 죄 용서 맞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의 진면목과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기회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다시 우리에게 영원히 회복되었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만난다. 그 평강의 핵심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그 통치가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되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걸 가로막았던 죄가 해결되었구나. 그걸 가로막았던 모든 불순종의 불의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해결되었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끝! 이거는 건강한 구원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잘못하면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 가서 직장에 취업할 수 있죠. 그리고 돈도 벌어요. 그러면 대학 가면 돈을 번다는 틀린 말은 아니겠죠. 취업한다. 그렇지만 나는 돈 벌러 대학 간다는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그 증거입니다. 그 부활의 증거로 인하여서 평강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이 포모 증후군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이 뭐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다스림이 시작되었고 이 대세는 꺾이지 않는다. 이제 평강의 나라가 완성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 이 평강이 시작되었다. 이 생명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우리는 동행할 수밖에 없다. 이게 대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투지폰을 쓰고 있을 때였어요. 옛날에 투지폰 아시죠 여러분? 3G폰, 투지폰. 뭐 지금처럼 영상 안 되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과폰이라고 하죠. 그냥 얘기할게요. 제가 저기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애플사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아이폰을 딱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딱 꺼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전화도 되고 미디어도 되고 음악도 재생되고 인터넷도 되는 전화와 컴퓨터가 합쳐진 그 아이폰을 딱 제시한 순간 투지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시했다고 해서 투지폰이 다 사라졌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시한 순간 투지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부활이 이것보다 더 놀라운 증거라는 거예요. 부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심으로 다 이렇게 제자들 앞에 선 순간 죄와 사망과 사탄은 패했어요. 대세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고 완성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엘레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건 약속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길 축복한다. 그리고 평강을 누리게 될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심리학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신경정신과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은 샬롬 엘레켐입니다. 예수님이 평강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구원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첫째 목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 평강을 약속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평강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관계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서로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완전한 신뢰가 있고 성자는 성부를 너무나 존경하고 너무나 공경하고 완전히 사랑해서 그 관계가
완전한 샬롬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실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본성을 취하셨습니까? 영원히 사람이라는 본성을 취하셨어요. 왜? 하나님과 지극히 평강의 관계이고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에 영원히 낮아지시기를 자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샬롬의 평강, 깊은 교제, 평강의 교제를 너희들도 나를 통하여서 누리게 될 거야. 그 누렸던 기쁨과 평강을 너희들이 누린 다음에 어디로 너희들도 보낸다? 세상에 너희를 파송할 텐데 너희도 파송받기를 원할 거야. 내가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그 평강이 너무 감사했고 이것들을 너무 전하고 싶어서 이 땅에 사람 되기까지 낮아진 것처럼 너희들도 이런 평강에 압도되고 충만해져서 나처럼 세상에 내가 하나님 예수 성부께서 성자를 파송하셨던 것처럼 성자께서도 이런 충만한 은혜들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성도들이 자원해서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파송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약속은 뭐냐면 파송할 만큼 평강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명을 주시겠다. 세 번째로는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너희들은 가고자 할 것이다. 얼마나 평강과 은혜와 신뢰의 관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의 그 아름다운 안식의 관계, 평강의 관계에 성도들이 함께함으로써 너무나 평강한 거예요. 세상의 포모 증후군으로 막 두려워할 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된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안식의 관계, 평강의 관계 가운데 깊이 있으니까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듯이 성도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것이 성자가 느껴지고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을 받고, 그러니까 어때요? 사명을 받잡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충만한 성도를 세상에 파송하고 그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가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교회의 능력입니다. 연결하는 교회에 이런 은혜가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평강의 말씀이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성부께서 성부와 성자가 누렸던 성령께서 누렸던 그 평강과 안식과 기쁨이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를 파송하시듯이 성자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파송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세상을 빛으로 바꾸는 역사, 포모 증후군의 두려움에 떠는 이 세상을 거꾸로 우리에게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그곳에 평강의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엘레겜.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을 경험하고 평강을 나누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통해 평강을 경험하고 풍성한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경험한 다음에 세상에 파송되어서 평강을 나누는 공동체예요. 근데 교회가 약해지고 교회가 연약해지면 세상의 물을 거꾸로 먹어버리죠.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동경해야만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이 포모 증후군, 이 두려움에 이 압도되는 세상에 거꾸로 영향을 받고 압도돼 버려요. 이 복음을
전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많은 경우가 있지만 첫 번째로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덮어놓고 믿어라. 방언 받으면 끝난다. 은사 받으면 끝난다. 여러분,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지만 부족한 저도 은사라는 것들을 다양하게 체험해 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면, 이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구태여 나 어떤 은사 받았다, 어떤 것 체험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구구절절하게 상세하게 나누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와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광의 지식,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영광 안에, 성자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사랑을 같이 받도록 하시는 이 영광, 이 평강, 이 두려움을 안개처럼 샥 거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기쁨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영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영광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복음을 안 뒤로는, 은사 하나님 주시면 사용해야 되지만 하나도 이게 나의 자랑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 안타깝지만 이 두려운 세상에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평강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감격,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여러분들에게 아는 은혜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길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해설을 가지고 집요하게 나누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이 시험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잖아요. 부모 죽음 은혜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우리 자신을 막 보게 해요. 너 취업 안 됐어? 너 이거 없잖아? 너 낙오됐어? 우리는 막 다른 걸로 막 회복하려고 해요. 그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그런 방벽을 어떤 방어 기제로서 방벽을 제거하지만 근본적으로 두려움 자체를 깨트릴 수는 없어요. 사탄은 계속해서 시험해요. 죽을 때까지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겁니다.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되겠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항상 나누지만 고난은 변이 돼서 옵니다. 시험도 변이 돼서 와요. 이전에 시험을 통과했다고 우쭐하다가는 제대로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 돌므로 무너졌어요. 엄청난 승리의 역사예요. 야, 이제 뭐 무서울 것 없다 하고 아이성을 얕봤다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죽을 뻔하다 살아났어요. 영적 싸움이 이래요, 여러분.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시험과 고난은 변이가 돼서 와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평강을 막 방해해요. 그리고 기질과 환경이에요. 예민한 기질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디테일한 것들을 진짜 잘합니다. 일처리 잘하죠, 이런 분들이. 그리고 예술가, 이런 기질이 있는 분들도 예민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어떤 통찰과 그리고 민감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낚아채지 못하는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들을 잘 낚아채는 대신에 너무나 예민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도 잘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받아들이면 완전히 침체에 빠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정신없죠. 이런 기질적인 영향.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을 엄청 받아요. 이런 성도들이 때로는 배우지 못해서, 때로는 사탄의 시험 때문에, 이 기질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평강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평강의 복음들을 선포해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즐거워하다가 한 방에 나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고, 이것들을 또 교회에서 근신하면서 이걸 성도들을 다독여가면서 세워져 가면서 가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은 완전 성도들이 이런 세상의 더러운 병균과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환경에 다 노출되니까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도 막 허우적대기 시작해요.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 그러니까 생명의 공동체를,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를 우리 만들어 갑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 평강으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평강을 때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들을 하시죠. 22절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파송의 약속을 한 다음에 숨을 내쉬죠. 그렇죠.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걸 좀 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가 막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을 후 하면서 이렇게 성령을 맨날 받아야 된다라고, 성령의 불을 맨날 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지금 이때 호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건 지금 성령께서 부어진다는 게 아니라 장차 오순절에 성령께서 부어지는데 그 성령의 부으심을 예견하시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야.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너희 공동체에게 임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그때 너희들의 무지가 사라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기질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담아주셔서 보호해 주시면서 가시겠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은혜들을 너희에게 주실 거야. 그게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너희가 막 죄를 용서하노라 하면은 그 사람 죄가 용서해지고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했던 그 일, 이 땅에서 복음 사역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했던 그 일을 이제는 교회된 너희들이 똑같이 감당할 거야. 그건 뭐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계승하고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돼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똑같이 너희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계승해서 하게 될 거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파송될 것이고 나와 같은 일들을 교회에서 할 거야. 이건 뭡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서 이 땅에 성자를 파송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이 필요 없으신데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 되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셔서 죄의 사함의 복음을 전하시고 진실로,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죄를 사하셨듯이 이제는 그 예수님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교회에게 허락하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세상의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시는 거죠. 일임하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전제가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너희도 나처럼 받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팍 안 와닿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지난주처럼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도 사도 요한이 듣고 무엇을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기록을 해요. 오늘 이 말씀도, 이 약속도 사도 요한이 그때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말씀으로 기록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영광의 역사, 또 성부께서 성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가르치고 이 약속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힘입고자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자 하고, 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성경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말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집중하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해진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들이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붙잡는 공동체에 일어날 거라는 약속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또 구원의 역사들을 단지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간다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그 놀라운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평강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라고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 주었던 방식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붙잡는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과 연합해서 뜨거운 평강을 누리시는 은혜의 역사를 그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이 약속이 우리 공동체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우린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교회죠. 외형으로는.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참여했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평강의 복음 가운데 있다라는 그 사실을 나누는 공동체라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그 정도로 나와 연합이 너희 교회 가운데 있을 거야 라는 약속이 그렇게 붙잡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렇게 사모하는 교회에게 있다라면 우리 교회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왜요? 그냥 무턱대고 믿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함이 막 일어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이렇게 연합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합해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에 평강을 경험할 수 있고 평강을 전할 수 있고 평강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더욱더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대세는 뒤바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정말로 우리 인간이 최고로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해설서라는 책으로 그 성경을 바라보는 시야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우는 것에 우리 마음을 드립시다. 소중하게 생각합시다. 그냥 그 시간을 대충 우리 넘어가지 맙시다. 우리 청년도 그렇고 우리 중고등학생, 우리 고등학생들, 그리고 우리 초등학생, 우리는 저녁마다 저희 가정에서는 또 소요리 문답으로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 나눔 가운데 나누는 이 해설을 우리 형제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은혜의 사역들, 평강의 복음을 전하고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의 그 문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샬롬 엘레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파송의 약속을 함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충만하게 경험할 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기질과 그리고 상황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가로막겠지만은 오늘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면 오늘 예수님과 연합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믿고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평강을 경험하고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샬롬 엘레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강을 경험케 하시고 그 평강을 전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평강의 복음의 사역들을 전했듯이 우리도 그 질서함의 복음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 복음을 예수님처럼 평강을 경험하며 전하는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령의 뜨거운 능력들이 이 시간 부어져서 마음이 변화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이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평강을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 평강을 경험하고 나누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체와 그리고 하는 모든 일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